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맥주감사절까지 설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성령 받으라. 아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 부활 후 첫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단 평안이 와야 되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원어의 평강은 에이레네, 전쟁을 종식한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전쟁을 종식한 평화라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 평화가 임한 뒤에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시며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첫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이제는 뭐 전도에 대한 거, 봉사에 대한 거, 헌신에 대한 거, 병자 치유에 대한 거, 이런 거 하시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집중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맥주감사절까지. 맥주감사절은 7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6월달 내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마다 듣는 이유는 맥주감사절이 7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오늘 제목이 성령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때 말씀한 성령은 구약에는 루하흐라고 했고요, 신약에는 퓨니오마라고 했어요. 생명,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모두가 모였죠. 여러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요,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쏟으면 모이는 게 쉬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50주년 전도 집회하는데 인산인해를 모였어요. 연예인들이 어디서 무슨 쇼를 한다면 인산인해로 모여요. 근데 요즘에 어디서 뭐 모이자 안 모여요. 모여지기가 여간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모아져요. 그럼 120문도가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면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청소년들도 교회 학교도 중고등부 청년부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밀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받는 게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맥주감사절까지 하셨던 사역을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특별하다고 다른 걸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할 일은 뭐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맥주감사절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돈 버는 데 집중하고 건강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서 부활하시고 나서 맥주감사절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성령은 결국은 120문도가 전부 다락방에 모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재충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요, 성령이 회복되어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오늘날 대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주의 종의 잘못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맥주감사절까지 했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 축복받아라, 치료받아라, 응답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것만 해갖고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놀러 다니면서 바깥 세상에 너무 분주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성령을 기다리는 자세가 돼야 되고, 그들은 열흘을 기다렸어요. 열흘.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성령 충만의 단비를 맞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은 모든 걸 회복시키기에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동이 와요. 이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대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별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신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천 신학. 신학을 3년 반이나 했으면 뭐예요? 나는 우회정 할래, 난 좌회정 할래요. 자리 다툼 갖고 누가 더 높아지냐, 나 직분 받을래요, 높은 거 받을래요, 막 이러고 싸워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자기들은 지금 우편에 설 거냐, 좌편에 설 거냐, 나 직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거든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중심에서 이 성령 충만 받은 뒤로도 나 영의정 세워주세요, 나 우의정 세워주세요, 나 직분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거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오은영 박사님은 그 카운셀러 잘 하시잖아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너무나 폭행이라든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란 딸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혐오감, 거부 반응 이런 게 이미 고착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건전한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과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긋지긋했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자식인데도 그랬대요.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요. 또 결혼을 그래서 안 해요. 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난 아버지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모든 친구, 자기를 아는 모든 여자들에게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은 백해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백해무익하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함정이고 감옥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고 성형하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자기가 겪은 게 다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나왔어요. 이단에 빠졌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온전한 교회도요, 온전하게 못 봐요. 신천지 같은 데 빠졌던 사람은요, 주의 종들을요 벌레 보듯 합니다. 기성 교회를 뭐 이상한 집단으로 봅니다. 하도 세뇌당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되돌아와서 교회를 섬겨도요, 온전하게 잘 못 섬겨요. 꼭 캐션을 붙이고요, 그럴까 저럴까, 그러겠어 저러겠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삭처럼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잘못 아는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시고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을 예수 자랑만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인지. 대부분 아무나 찍어가지고 여러분, 강 집사님 성령이 누구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찍으세요? 다른 분들 찍으시죠? 예, 성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좀 언급했습니다. 어떤 현상인 줄 알고, 어떤 체험인 줄 알고,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은 120명 모두에게 주셨고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 인격은 뭐예요? 슬픔도 느끼고, 탄식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보니까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 봐요. 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어로 he. 이건 사람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체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가, 여기서 나오는 그가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 인격의 성령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그럼 어디 성령님 한번 와봐요. 내가 나한테 오시면 믿어줄게. 미안해요. 그럼 안 가세요. 성령님은요, 깨끗이 비워놓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며 내게 오시옵소서 초청하며 영접했을 때 그 영혼에게 선물처럼 오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환자에게도, 무작위로 아무 준비가 안 됐어도 오셨어요. 예수님 아무 준비가 안 된 죄인에게도 오셨고 병자에게도 오셨어요. 성령님은 아니라니까요. 준비돼야 오세요. 마음도 깨끗이 비우고 성령도 사모하고 내 자신도 좀 내려놓고 성령 받고자 하는 사모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요, 성령은 이미 어떤 분이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썼거든요. 여긴 삼위일체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합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함께 하신 사역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 피조물인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님의 힘이,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도 다 하시는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지막에 신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아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인격체이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니까 27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은요, 다리가 연약해서예요. 목발을 짚는 분은요, 다쳐서예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요, 못 걸어서예요. 맞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타고 오신 분이 더 많네요. 11번 다리가 건강하셔갖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거나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면 연약하다는 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걸 짚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도와주신대요. 여기서 누가 감히 난 연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조르디아 권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도요, 튼튼해 보이죠? 그래도 연약한 데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연약한 데가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품격을 갖추게 하시는데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예수 믿는 분이 곱게 늙으시는 것과 비신자가 늙으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나타나요. 비신자들은요, 막걸리통 들고 다녀요. 노래 부르면서, 뽕짝 노래 부르면서. 저는 이제 한계령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탄 버스하고 소위 부녀회에서 이렇게 팀 돼서 온 버스하고 한계령 휴게소에서 같이 섰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나이가 다 비슷해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근데 그쪽에서 내리시는 분이요, 얼마나 춤을 추고 놀았는지 막걸리 옆에 탁 끼고요, 허리춤에다 쫙 질것 매고요,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얼굴 뻘게 갖고. 근데 우리 교회 차에서 내리시는 권사님들 보니까요, 고와요, 고와. 깨끗하게 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르다니까 여러분. 표정 모양이 달라요.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늙어가시는 모습이 달라져. 이 모습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매를 하나 둘 맺히면서 우리의 품격이 성령의 품격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늙어요. 연세 많으시지만 우리 김희자 원사님, 저 머리 하얗잖아요. 하얀 색깔도 되게 예쁘게 하셔요. 성경에서는 백발은 면류관이라 했어요. 면류관.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참 며칠 전에 강남에서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요즘에 개척하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영어로 해. 영어.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에 익숙치 않대요. 그거 자기 사정이지. 한국에서 개척을 하려면 한국말을 해야지. 더 웃긴 거예요. 그 영어 하는 사람만 오래요. 우리 다 못 가. 영어가 되는 사람만 오래요. 와. 강남엔 참 특이한 교회가 제가 지금 2개. 하나는 대학교 졸업해야 가는 교회가 있어. 거기 다 대졸자야. 또 하나는 영어 해야 오래. 이제 영어. 영어는 유창한데 한국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나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쭉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요, 왕의 젖동생이에요. 헤롯 왕족이 나와요. 왕족. 그 교회. 아, 우리 교회 대통령 동생 나오면 나 대통령 고모 알잖아. 고모.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대통령 고모. 전화 매일 거의 톡으로 주고받거든요. 대통령 고모만 아는데도 제가 목사님, 예, 그래요. 제가 선배예요. 선배님 왜요?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아는 거 처음이야. 웃어 죽겠대요. 대통령 여태까지 평생 살아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아는 거 나 처음이에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이 문제예요. 대통령 동생은 고사하고 고모만 우리 교회 나와도 난릴걸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왕의 동생이 나왔대요.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 그 맨 뒤에 보니까 누구죠? 거기에 보면요, 이름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마나엔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검은 사람 있죠. 피부 검은 사람. 마나엔, 또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 자, 구레네 사람 시므온은 피부가 검은 흑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흑인은 거의 노예예요. 그 노예도 그 교회 나오고 왕의 동생도 그 교회 나오고 제자들도 그 교회 나오고.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골고루 계셔야 돼요. 골고루. 어느 교회는 그래, 교회 학교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루.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들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데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고, 성령은 우리 돕는 자라고 말했고, 성령이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럼 받으면 무슨 일을 하실까?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 성령은요, 돕는 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그가 이 말은 인격에 쓰는 he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게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세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치신 건 따르지 않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성령은 받았다는데 성령과 자기하고 따로 가요. 따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성령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언.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뭣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대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듣는데. 교회 가자고 옆에 누가 그러더래요. 그럴까? 그게 놀러 가듯이 갔대요. 가니까 교회가 지하더래, 지하. 그래서 얼마나 기도에 불이 뜨겁게 붙었는지 가서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아도 자기도 불이 붙은 거예요. 장작이 아무리 하늘 타오를 때 젖었어도 집어넣으면 같이 탑니다. 그 옆에 있는데 자기도 성령이 받은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뭔지 모르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기쁘더래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충만하고 눈물이 꽉 쏟아지더래. 제가 설명했죠. 눈물 쏟아지는 이유와 기쁨과 감격이 임한다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 어제 성령 받고 어제 처음 교회 나갔고 오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집이 교회 다녀? 그랬대. 왜? 당신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언제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근데 교회 가자. 나랑 어머머머 어제부터 교회 다니는데 오늘 전도하는 거야. 아, 지게 좋아. 난 다른 말 모르겠어. 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게 좋아. 지게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전도 성공했대요. 아멘. 성령은요, 전도하는 증언자예요. 증언의 영이에요. 성령 받았다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받는 척 하신 거예요. 겉만 끄슬른 거예요. 내면까지는 변화가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면은 그대로 냉랭하고 겉만 탄 사람이. 숯불 부위집 가봐요. 제일 못 먹을 게 겉만 탄 거예요. 속은 안 익고 냄새만 풍기고. 냄새만 풍겨요. 갈비도요, 자리 잘 앉아야 되겠더라고요. 잘못 굽는 사람 앞에 앉으니까 맨 탄 것만 줘. 그런데 앞에 옆에 잘 만나니까요, 얼마나 잘 굽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야지. 시뻘건 불이 막 올라가고 막 거슬러가고 먹으려는데 못 먹겠어. 가위도 없지. 괴로워 아주. 그런데 어떤 우리 총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던데요. 자기네 목사님이 흉 실컷 묻은데요. 그랬더니 겉만 끄슬렀어요. 이래 저더러. 목사님, 우리 전도사가요, 겉만 끄슬렀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사고 뭉치예요. 성도들보다 더 속색이에요. 왜요?
겉만 거슬렸어요. 그래서 내가 배꼽을 잡았어요. 겉만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냄새만 뿡뿡 풍기고 다니지 웬 들어보면 충만한 것 같다는 거야. 속은 강정이에요.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갖고 웃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요, 틀림없는 역사 중에 하나는요, 증언해요. 되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게 증언되어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변호하는 자. 원어에는 보면 카운셀러, 이건 상담자란 뜻도 되고 변호하는 자라고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 봐요.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하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 자랑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께 인도하고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기가 영광 받은 적이 없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킨 말만 한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서 성도들을 이 사람은 죄인이긴 하지만 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갈 백성입니다. 누가 변호해 주냐면 성령님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격이 하나님이요 슬픔도 기쁨도 탄심도 근심도 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거.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역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요. 성령은 도와주시고요. 성령은 증언하는 자고요. 성령은 변호하는 자, 상담자.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목사님들은 위로받고 싶을 때 없을까요? 더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에게서 집사님 내가 상담하라고 왔어.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내 상담 좀 들어줘. 나 좀 위로해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내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종아 인내하라 라든지 종아 더 기도해라 라든지 종아 내가 안다 라든지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무진장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고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무조건 자신이 영광 받지 않아요.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필요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다 채워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역을 했다면 성령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숙제는 뭘까? 성령이 임하시면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증언자가 되게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데 성령이 앞으로 목적이 뭘까? 우리 개인을 향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돕는 자고 사역을 해주시지만 성령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장차 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 전도하느냐, 왜 증언하느냐, 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느냐, 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느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취는, 성령 받는 건 우리 쪽에서 성취고, 성령님의 성취는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성령님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즉시로 아는 게 있어요. 성령 받자마자 저도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평생 배웠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요, 자, 6.25 전쟁을 겪는데 교과서로 저는 배웠어요. 6.25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 있죠. 6.25를 몸으로 배운 사람하고 교과서로 배운 사람하고 누가 더 진하게 할까요? 몸으로 배운 사람이 더 진하게 할 거예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성취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곳에는 마가다락방처럼 언제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 공동체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 공동체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래서 70 넘은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봐요. 그래요. 무슨 기도요? 아, 우리 건물에 노인 유치원이 있대요. 근데요, 그 노인 유치원에 한 38명 그 정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시 요양병원을 가야 된대요. 요양병원까지는 너무 거창하지만 호스피스 병동 같은 그런 사역을 같은 건물이니까 내가 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간호사증도 있고 하니까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서류는 우리 교회 건물만 좀 반 이렇게 내주면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래요. 그냥 들어도 편안하네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72세인가 71세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70에도 꿈을 꾸고 80에도 비전을 보고 90에도 공부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겨요.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이상과 몽조를 깨달으며 이게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비관적인 곳에 휩쓸리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갖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꿔야 되는데 내가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내 꿈을 이루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정치인은 표 얻으려고 교회 오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 끌려고 교회 오고, 과외 선생은 학생 모으려고 교회 오고, 다 이렇게 자기 꿈이 있다면 자기 목적이 안 맞을 땐 재미없는 거예요. 저 이제 21세기 같이 오시는 목사님 중에 갈릴리 교회 목사님 계셔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가세요. 파주의 갈릴리 농원 그러면 다 알아요. 거기는 어쩌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장어를 드실 수 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약 150억 원의 전 재산을 남편이 내놓아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150억을 들여서 지었나 가봤죠.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극장식처럼 이렇게 뭐 재료 같은 건 다 이태리째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제일 비중이 많이 들어간 건 정원수라잖아요. 소나무 하나에 1억 2억 막 이런 걸 갖다 정원에 쫙 심어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그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장로로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교회를 지어서 헌당했는데, 빚 하나도 없이 헌당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번호표 받아놓고 미리 가지 않으면 11시부터 가서 줄 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참고로 싸냐? 아니 7만 몇천 원이래요. 1kg에. 그래서 IMF 코로나 때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코로나라서 요새 경기가 좀 어렵죠. 가게들이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요. 코로나라 몸보심해야 된다고. 더운데요.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더운데요. 그래서 요새는요. 말도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갈까? 아유 점심에 오시면 잘 못 드셔요. 2시쯤 오셔요. 그러더라고. 손님 너무 많으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뒤에 부어주시는 복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그래서 장양일 목사님네 그 일산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수산농원인가 뭐 수산공원인가 그런 데가 있대요. 코로나 때 드디어 이제 5천 평에다가 커피하고 빵하고 파는 걸 해놨는데 그 교인이래요. 이제 망했다. 인건비하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버티다 이제 빚을 끌어대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이거 코로나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랬는데 드라마가 우영우가 떴대요.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컷을 거기서 찍었다네. 그 고래 나오고 뭐 그런 게 거기 많아요. 고래 그림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걸 거기 수산농원인가 거기 가서 찍었다네요. 어머 하루에 5천 명씩 온대. 지금도 하루에 5천 명씩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불경기가요. 또 바이네르 아시죠? 바이네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신발 있어요. 편안한 신발. 어르신들이 신는 신발. 바이네르 사장님이 또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무개 사장 때문에 큰일 났다. 왜요? 아우 막 코로나라서 운동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신발을 만드는 대로 재고가 쌓여갖고 이제 창고를 더 빌릴 데가 없을 정도로 창고마다 운동화가 꽉 차가지고 이 구두가 처치 곤란이라 이러다 이거 문 닫게 생겼다고. 교회 충성봉사하는 집사님인데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신었다네. 우린 잘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신발을 신어 중저가 뭐 캐주얼 하라고 신었대. 그날로 다 나갔어요. 여러분 잘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리고 또 거기 또 유명한 빵집에 빵 공작소가 있대. 여러분도 뭐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니까 빵 공작소가 그 교회 성도래 또. 그것도 아예 그 코로나 때 힘들어갖고 어려워서 버벅거렸대. 어머 예약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손님이 막 삐질삐질 와갖고 감당할 수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하다 보니까 자랑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거부들 좀 주세요. 거기 물론 어려운 시련 다 거치고 150억짜리 그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는데 그 장로님 정말 스케일 커요. 우리 한 클래스에 한 40명 45명 되는데요. 한번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갈릴리 농원에서. 줄 서서 먹기도 힘든 데인데요. 룸을 하나 따로 딱 마련해 갖고요. 목사님들도 좀 염치가 없을 때는 없어요. 한없이 먹었어. 가서 그냥 한없이 먹었어. 언제 먹어?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한없이 먹었어. 수백만 원어치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 서빙해 주는 거야. 직원들 다 들어오게 해갖고 밖에 손님 그렇게 많은데 복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릇이 달라요. 달라. 낙동강이지 임진강이지 거기다가 비 홍수 나가지고서 장어 기껏 다 양어장 키워서 2번 다 털려서 수십억 날린 거예요. 장어가 다 강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다 모자 쓰고 다니고 알아볼까 빗에 막 허덕이다가 말도 못했대요. 다시 그래서 쭈그리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3번째 일어난 거예요. 3번째. 2번 그렇게 망하고 3번째 일어나는데 지금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들 잘 대접하고요. 가면 그렇게 또 내가 보기엔 그 목사님보다 그 장로님의 목회를 더 잘하실 것 같아. 우리가 가면 목사님은 말할 기회다 자기가 딱 말해.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 돈 많다고 11조를 가난한 교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11조는 본교회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상추 심어놓은 거 그런 거나 우리가 다 갖다 먹고 가져가기만 한대. 그러면서 그냥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다 제가 11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저렇게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강제로 해야 맞겠습니까? 많은 목사니까 똑바로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대. 그분이 참 순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어집에 가서 장어 먹고 가난한 부식집에 돈 내요? 장어집에서 장어 먹었으면 장어값을 장어집에 내지, 부자라도. 어째서 분식집 가난하다고 거기다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맞네요. 윤석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본교에다 11조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인심써. 목사님, 제가요 11조 반을 갈라갖고요, 반은 우리 교회 드리고요, 반은 저기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드리려고요. 11조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친척이 저한테 아유 조카니까 개척했다는데 도와줄 건 없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11조를 충원교회에다 하겠다고 했어요. 이모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이니까 똑바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거기다 잘하세요. 저희 괜찮아요. 그리고 정 감사하면 가끔 감사한금 한 번씩 선교비로 보내주시면 돼요. 솔직히 개척하고 나면 아깝죠. 그래도 여러분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 타가지고 11조가 막 찢죠. 자기가 인심 써. 그렇게 하면, 그분 제가 말을 표현하게,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선교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선교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제적되어 있는 곳에 11조를 올려야 복을 받아요. 저도 똑바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칫거리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하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식을 해서 4억을 벌었대. 이런 게 아니에요. 벌었대. 세금을 40% 내요? 나 그거 모르겠어요. 세금을 40% 내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발했대. 법원에서 항소했다는, 뭐 했다나. 그래갖고 내가 지금은 4억을 벌었지만 얼마 전에 2억을 잃었다. 같은 증권회사다. 근데 어떻게 이거 세금을 나도 내라 그러냐. 2억을 엊그제 잃었는데 이번에 4억 불었다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목사님, 근데요 법원에서 그러더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러더래요. 법원에서 판사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세금 내세요. 그래서 냈대요. 지난번에 2억 잃었어. 지금 4억 땄어도 그 2억을 제하고 달라 이 소리죠. 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판사가 판결한 게 그렇게 나왔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11조고 저기다 11조고 덜어 떠먹고 안 하고 그렇게 갖고는 복을 못 받아요.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종자로 심을 것은 아버지 것이니까 건들면 안 되죠. 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은 먹을 것으로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요,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말도 조심조심 교양 있게 하신 줄.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랬대.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3개월 됐는데요 3개월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지난달에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또 그쪽에 또 가난하다고 그랬는지 불쌍하다고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별 걱정 다 하더라고요. 부자라 걱정이더라고요. 부자라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돈이 필요 없대요. 너무 돈이 많아요. 나는 목사님 돈이 필요 없죠. 애기 아빠가 저기 사업을 하니까 우리 둘이 애들 다 결혼했고 둘이 사는데 사실 우리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막 상추를 땄어요. 목사님 상추 딴 거 드릴까? 막
많아요 이래. 상추 거기서 우리 좀 덜어 따오거든요. 광주니까 목사님 상추 딴 거 있는데 좀 드릴까? 많아요 이러는 거야. 너무 많대. 파주에도. 아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내 거 드세요. 우리는 도시라서 상추도 귀해요. 그래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선교하지만 내 선교할 거 하고 충분히 쓸 거 쓰고 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참 선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꿔요.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꿔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관점이 바뀐다고 그랬죠. 지갑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부어지시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요. 제가 상주에 비전센터 처음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충격적으로 봤던 그 돌에 새겨진 건가 그 글이 하나님의 꿈. 아, 그 찡하더라고. 너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에. 그냥 내 꿈만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 당신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손해를 많이 받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해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11조는 11조고 감사는 감사고. 성령님이 오시면 참 희한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꿈. 나이가 들어도 꿈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꿈, 그것은 교회의 세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성취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8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든 지식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부어지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정의의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시고 증언자고 변호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자로서 성령이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또 성령이 앞으로 이루실 일은 교회의 세움이라는 막중한 이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처치 플랜팅은 이와 같이 성령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처치 플랜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움이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